네, 이제 이사야서 강의 82번째이자 최종화입니다.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보응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종말의 때를 표현하는 그 심판의 방식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의 방식을 늘 성경은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로 심판하시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은요,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의 방법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처음 심판하셨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 그 홍수, 물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약속이 하나 체결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언약, 즉 이 모든 세상이 끝나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은 불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불로 세상이 심판될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천재지변, 천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주 쉬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성경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형태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 가운데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세상이 핵바다가 될 것이다. 결국 그러한 형태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핵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되든 똑같이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어떤 해석이 더 옳은 것인지를 논쟁하면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야말로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종말의 때에 그 심판의 날에는 이 땅에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은 후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청각적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옥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불로 심판을 받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에 대한 그 끔찍한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열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칼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칼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전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낫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낫, 칼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칼, 전쟁이라는 거예요. 맹렬한 불길, 그리고 거침없이 휘둘러지는 칼날은 결국 오랜 세월 참으셨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결국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이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요?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 도적 같은의 의미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타나실 때의 징조를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를 들어서 그런 7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들의 현상들을 우리는 함께 배웠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겠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탕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내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 결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여러 재난과 여러 이적과 여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오실 때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판으로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흥청망청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에도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서 그만 돼지고기와 쥐 같은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저께 삼겹살 먹었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돼지고기, 쥐고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패역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더 이상 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기준이요 자격인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정의하는데 말씀을 보질 않아. 말씀대로 살질 않는다고. 그게 뭐예요? 쥐고기 먹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저 보세요. 저 말씀 안 보고 살아요. 저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근데 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거, 쥐고기 먹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심판 중에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행하는 악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옥 가요.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명백하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우리의 종착지가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시는 그 예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악인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어찌 합당한 삶의 모습이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옥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현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행하는 악인들에게 지옥에 갈 책임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공정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에서의 그런 신자죠. 말씀 맡은 책무를 가지고 있는 목사일 뿐,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맡겨진 역할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을 권징하고 책망할 수 있는 역할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계속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심령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또는 환난,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죄를 범한 영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살인하는 죄. No, 그런 죄 말고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 보는 죄.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말씀을 안 보는 사람하고 교제를 금지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교회 떠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 없는 교회가 있어? 어떻게 말씀을 안 보는 것 가지고 교제 금지를 내릴 수가 있어? 말씀을 보기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시 그 권징을 풀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목사님은 이 교회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시냐고 따지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데 벌 받은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른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 품에 안겨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날 사랑해주고 잘못하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입은 죄인은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오늘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어김없이 기다려주시고 어김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나 자신의 태도 속에서 말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는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는 그런 심판대에 선 모습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배워야 해요. 이 질서가 교회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기준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유효한 곳이기도 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뒤집어 놓은 그런 수많은 거짓과 유혹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 변질된 기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교묘하게 어지럽히고 사랑이라는 정의를 왜곡시키고 공의라는 것을 왜곡시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된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적어도 이 이사야서 82번의 강해가 반복되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내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 지금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으신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인내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심판하냐고 되묻는 것은 그 자체가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스란히 증명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잘한 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이고 수없이 많이 들어왔었던 이 명제가 오늘 우리에게 감격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죽은 심령이라는 것을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 가사를 보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진짜 너무나 통탄스러운 영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찌 이렇게 잠든 영혼처럼 신앙합니까? 어찌 그 사랑의 감격을 오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냐?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느끼냔 말이에요. 더 나아가 그 아들을 믿을 믿음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을 믿음 주신 것에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제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적인 동의가 실제되는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다면 뭐가 진짜겠냐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명제가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건 빨리 깨부셔야 돼요. 그냥 이 방주 같은 이 교회가 안전한 배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속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묻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무인도에 딱 떨어졌을 때에도 그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향한 명백하고도 굳건한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지식이 실제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불길 같은 심판을 피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제가 감리교 목사였다면 저는 아마 이 강단에서 장풍을 쐈을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수없이 많은 칼날과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도폭발을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폭발, XE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도하는 훈련을 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전도폭발, 뭐 젊은이들은 XE 이런 훈련들, 우리 예전에 뭐 지구촌 교회 다 리더 출신들은 다 그 과정을 했죠. 거기에서 소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난파선이 있습니다. 이 난파선이 이제 떠내려가서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때 내가 손을 뻗습니다. 손을 뻗는데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빠지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안 빠지죠. 이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그런데 내가 그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런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난파선에서 떠내려갈 수 있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도요, 제가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우리의 형편없음을 아뢰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주도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과 하나님께 그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이 참 죄인이라는 건, 오히려 감리교 신자들은 자신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나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떨어져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극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 놓칠 수 없는 그 강한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장로교 신자들이 도리어 아무런 감격이 없이 그냥 산송장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죠. 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과 성품과 다양한 것들을 다 아셔서 때에 맞춰서 그에 맞는 교회로 보내시고 그 속에서 그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 구원을 보존하시는 방식. 그래서 때로는 가끔 교단적인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다 치열하게 싸우고 나면요, 되게 허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불길 같은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단 한 절이라도 내가 고백한 찬양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그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실제된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를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일과 아멘. 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다시금 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방인이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것은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신성의 영광, 그것을 볼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취되었죠.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 그 신성의 영광을 보지 않으려 했고 또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때에 그 일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 제자가 된 이들은 결국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죠.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는 친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스페인으로 기록된 복음의 목적지는요, 소아시아의 동남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죠. 그리고 그 성경 지명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날의 지명이 스페인이니까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스페인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과거 성경에는 다 다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는 스페인의 타르테수스, 그러니까 결국 이 스펠링이 예를 들어서 다윗,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고 부르는 것이 영어로 데이빗이잖아요. 다비드 하다가 다윗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폴도 파울 하다가 바울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한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명을 외국에 나가서, 혹은 사람 이름을 외국에 나가서 너 바울 알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소나 타르테투스나 이게 정확히 어디일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스페인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길리기아 다소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 뿐이지, 명칭에 대한 여러 예상들은 뭐 다소일 수도 있고 타르테투스일 수도 있고 또 이탈리아 서쪽의 사르디니아 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복음의 역군이 되어서 세계 만방으로 펼쳐져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들이 실제로 있는 곳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서, 이때 기록되었던 말씀의 성취가 수백 년이 흐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 그 일들을 수천 년이 지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됐구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거 다소야, 아니야 이거 타르타투스야, 뭐 이러면서 서로 논쟁하는 게 무익한 일이라는 거죠. 뿔이라고 기록된 지역은 어딜까요? 아프리카 북동부를 가리킨대요. 이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뿔이라는 것은 어쩐 이름이 좀 특이하구나. 콧불소가 많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북동부를 가리키는 거라는 게, 우리는 뿔이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에서는 뿔이 아니라 혼이잖아요, 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활을 잘 쏘는 룻, 이것도 아프리카의 한 지역이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두발은 어딜까요? 두발은 소아시아의 동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동부면 어디예요? 소아시아의 동부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 사니까 동쪽, 우리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의 지도상으로의 소아시아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부면 그래서 터키 지역 정도가 아마 이 지역이겠구나, 복음이 그렇게 흘러갔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야완이라는 것은 헬라 그리스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까지 모든 이방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흘러갈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워딩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파장동. 예, 복음의 파장. 사실은 저는 이제 억지로 워드 플레이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파장동을 검색해 보면요, 사실은 파장동의 그 파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는 파입니다. 거기는 파가 많이 나는 곳이어가지고 잘 생산된 파를 임금님에게 바쳤던 곳이라서 파장동이에요. 그래서 에이, 아쉽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임금님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파를 생산했었던 곳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금님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 치킨? 아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아멘.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파장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장의 의미도 당연히 있다. 그래서 너무 억지스럽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파장이 이렇게 확장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아멘.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사도행전 29장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것처럼 머스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록이 될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그런 마음이죠. 내가 머스트 교회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서 막 복음의 열정을 지피는 그런 교회여서 그 기쁜 소식에 안심하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성도들이 나약해지고 목사가 헬스장에만 있고 맨날 이런 소식만 들려오는 그런 교회의 기록들로 남아서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의 흥왕을 이루는,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의 파장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머스트 교회가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실려지는 사도행전 29장일까?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20절부터 21절까지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처럼 소중한 백성이 된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존재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요 의무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완되고 해석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요즘에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은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파장동에 가든 무슨 어떤 동에 가든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 뭐예요?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예요. 머스트교회 비전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그냥 외워야지. 주보에 보시고 외우세요. 아셨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예요. 이거 그냥 좋으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라고 우리가 계속 지금 7년째 떠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어. 표정이 막 그랬어? 뭐 이런. 자, 그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도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장동이란 이름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파장을 일으킬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도 확신하게 됐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가서 봤더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옆에 스타벅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스타벅스 옆에 맨날 우리 교회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우편물을 보내주셨었던 신천지 예수장막교회 요한지파 본관이 거기 있더라고. 스타벅스 바로 옆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처음에 저기 죄송한데요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잘 DM에다가 얘기해갖고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보내. 가만히 생각해봤죠. 그래, 이 녀석들 돈 좀 쓰게 해야겠다, 10통씩 보내라고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해서 맨날 보내, 요한지파에서. 근데 바로 거기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저쪽 뒤쪽 창문 막 보고 있는데 저 뭐야 딱 봤더니 뒤에는 또 기쁜 소식 교회 구원파 박옥수, 이 구원파 수원지부가 또 있어. 야, 그래, 주님이 여기 우리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리빙처치 김민선 목사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머스트 교회 성도분들은 영적 UDT니까 주님이 거기 침투 작전으로 보내신 것 같다.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참된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명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전쟁터 가서 나 혼자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지독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과 운명을 함께하면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군사들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재밌게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그냥 제가 발췌한 본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지난 2년 동안 봤었던 끝자락에 주신 말씀이 하필이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심어주셨는지, 지금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주님이요, 참 좋은 말씀도 잘 주시지만 우리의 태도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지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경직되고 엄숙해져요. 근데 제가 막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3자가 우리를 보면 조울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웃었다가 심각했다가 울었다가 심각했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막 했다가 마지막에 재밌는 얘기로 딱 끝나면 기분은 좋지만 중요한 얘기는 다 까먹어. 그렇잖아요. 주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우리는 까딱했으면 지옥 갈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지옥에 대한 묘사, 천국에 대한 묘사,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죠. 침노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우리는 흘러가잖아요. 천국을 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로 빗대어서 무슨 청옥색 뭐 보석이 있고 뭐 가운데에 금빛과 같은 물줄기가 흐르고, 난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상상하지 못하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대체적으로 다 거짓말에 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내가 천국에 40일 갔다 왔고 지옥에 40일 갔다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갔더니 거기 조용기 목사님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랑 맥심 커피 한 잔 먹고 왔다 막 뭐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내가 가서 막 무슨 사도 바울이 내려주는 드립커피 먹고 왔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어. 근데 지옥에 대한 묘사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본 이 이사야 맨 마지막 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이 고통받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면서 지옥에 대한 묘사가 짧게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모기가 앉아도 모기 근지러 이런데 벌레가 계속 사람을 먹어. 근데 그 벌레가 죽질 않아. 또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이 불바다라는 것을, 불지옥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동일하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시는 그게 결국 지옥이 되는구나. 결국 우리 이제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죽질 않아. 나를 먹는 벌레가 죽지 않아.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는데, 이건 소름이 돋는 게 아니라 아마 심장마비에 걸릴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장면을 실제로 본다면.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이 모든 예언의 계시의 말씀의 끝자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런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 백성이 된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 2년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회개를 요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런 주님이세요. 이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쁨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힘차게 걸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날아가지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 조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뭘 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가나야 뭐 이러시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82주의 동일한 성경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추적하는 그 추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성경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겠죠. 그런데 최근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사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도 많이 언급했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건 육체가 기뻐하는 걸 기뻐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영혼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동일한데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고역스러운 것처럼 기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둠의 종살이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성경이 뭐가 있지?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뭐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2주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제목이 이거죠.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 같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고 그리고 이 말씀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대로라면 결국 우리가 내가 정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릇에 정성스러운 차를 내려서 대접을 하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나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나라는 그릇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담아서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결국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결론을 주님이 이사야서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이 공동체적 걸음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되는 것처럼 나라는 그릇에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